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간에서 괴로움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고난 속에 계셨지만 힘들어 이런 표현을 거의 안 하셨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괴로움을 드러내셨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아니었고,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혈육을 앞에 두고도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 연약함, 간악함 때문에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배신 때문에 왜 괴로워하셨을까?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배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를 드러내는 일, 이거 빨리 안 해주면은 제자들이 당황할까봐 그러셨을까? 아니죠. 그들의 당황은 유다가 배신했어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잖아요, 사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가져오는 유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괴로우셨을까? 저놈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는 정해진 대로 갈 뿐 그가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했어도 그 일은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괴로움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는 의미의 괴로움보다는 아마 유다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의 비극에 대해서 때로 거듭난 사람들이 냉랭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받지 못함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불쌍한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야, 잘 생각해 봐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시죠. 꾸짖음도 책망도 없으시고 오히려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돌이킴의 기회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선택은 유기, 버려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가, 버려지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버려짐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사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는 누군가가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으로 죽어가던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그룹인데 다 말기암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한 명을 살렸어요. 특별한 약을 만든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그러면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나만 은혜를 입었다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에 대한 감사를 드릴 뿐이지 분노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분노하는 존재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사람의 선과 이성으로 분석하려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일 뿐이지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버려짐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자신의 선에 합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유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악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버려짐은 분노할 상황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분노할 상황은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겨야 할 상황은 분명해요. 유다는 나쁜 놈의 대명사로 손꼽혔잖아요. 누군가 아이 유다 같은 놈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부글부글 하는데, 사실 그는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특별히 더 나쁜 놈이라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유기된 누구라도 사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죠. 자기 스스로는 바꿀 수도, 죄악을 거부할 수도, 회개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한 존재. 너무 비극인 거예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밀고자 하는 저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알려주시는데 아주 미묘하게 알려주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왜 굳이 배신할 그에게 성찬 또는 세족식을 참여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유다가 택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족과 성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눈여겨볼 만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같은 타이밍에 떡바구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닦았지만 사실 그 세족이 유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신을 깨끗하게 한 자의 범주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유다도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가장 눈앞에서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주님께 파송을 받아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해석, 야 이건 너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 제자의 자리에 있던 자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로 드러나는 일이 과연 이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만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공동체 속의 한 존재라는 주님의 지적, 너희의 그룹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것은 이 상황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탄적 세력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38절에 나오는데, 가라지는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뿌려져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저 안 믿는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 교회 그룹 안에다가 의도적으로 뿌려지는, 가라지는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뿌려지는 존재죠. 영적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근데 지역교회 안에는 충분히 섞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영적 공동체의 차이는 이해를 하시겠죠. 영적 공동체는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보이지 않는. 근데 지역교회는 그 사람들의 오프라인의 모임이죠. 이렇게 지금 함께하는 자리. 참된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가시적인 외적 연합을 뜻하는데, 그들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 행위를 하거나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가라지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꿔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벼이삭을 맺지 못하듯이 가라지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벼이삭이 알곡을 맺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내침이죠. 결실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가라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을 하는데,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거예요. 혹시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우리 기도하듯이 저는 아니죠, 주님.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예수를 배반할 자로 예정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선택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룹 안에 있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제자들 중 누구도 자신 있게 자기는 아니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인 것 같은데요. 평소 행동을 보니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거 혹시 나 아니야? 혹시 보세요. 서신서 속 사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가 유다처럼 배신을 할까 두렵다. 없습니다. 서신서 속의 사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있는 사람, 거부할 수 없이 뚜렷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해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혹시 나는 아니겠지? 라는 불분명한 구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주님, 나는 아니지요. 칼빈의 예정론이 극단적으로 왜곡돼서 해석될 경우에 예정론자들이라는 아주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추종하는 극단적, 급진적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질 못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택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근데 이 구원을 최종적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가 변심을 했다면 그는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죽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입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받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난 널 모르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참 슬픈 일이죠. 회개의 기회도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이삭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도록 던져진 존재. 주님의 괴로움은 이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미묘한 말씀에 제일 어린 제자로 알려진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사인을 보내죠. 이렇게 딱 물어보라고 이렇게 탁탁탁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막내니까 형님의 사인을 딱 인지하고 물어봅니다. 어리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직설화법을 썼어요. 그놈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떡을 포도주에 적셔. 이게 이제 성찬의 방식이에요. 찍어서 한 방에 하는 거죠. 따로 이렇게 잔을 마신 게 아니라. 찍어서 유다에게 딱 건네주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유다가 자신의 생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랬다고 하는데 이미 생각은 들어가 있었죠. 앞쪽에서 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배신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유다의 배신이었어요. 사실 은 30의 가치에 눈이 먼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이 은 30은요 노예 한 명의 값어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하면 1,500만 원쯤 된대요. 1,500. 반면에 주님께 부어진 향유는 그 2배 이상이 되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자신이 스승으로 섬기던 존재를 1,500만 원에 팔아서 죽음으로 넘기겠습니까? 동네 사람도 1,500만 원에 팔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그 부담감을? 예를 들어 딜이 한 10억쯤 왔다. 그래서 은 3천에 네가 예수를 좀 팔아줄 수 없어? 그러면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래 뭐 솔깃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유다가 이건 돈에 흔들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유다의 30, 은 30이라는 가치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종이 끝난 다음에 유다가 정신 차리고 봤을 때 한 행동이 뭐죠? 그 은을 갖다가 성전에다 뿌리고 자살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배신 전에 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드러내심은 주님은 배신을 당하신 게 아니라 배신을 당해주셨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할 일을 네가 속히 해라 라고 계획에 대한 속행을 명령을 하시죠. 앞에서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었던 사탄이 유다가 주님께 빵 조각을 받아든과 동시에 그를 장악합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것과 장악한 건 완전히 다른데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완전히 뭔가가 씌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그룹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만 나타나면 힘을 못 쓰니까. 하지만 사탄은 미련한 행동을 한 건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를 머리에 그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대결 구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칼빈이 말했듯이 대목거리에 끌려다니는 개 같은 존재예요. 데리고 다니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존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든지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움직여요. 아무리 나쁜 짓을 계획해도.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려면 그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기 스스로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을 경계해야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을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기쁨,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확신하고 있어요. 유다는 주님을 팔러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상황에 스타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 밀고 장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판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존재를 다시 영광되게 해주세요. 영광을 돌린 다음에 다시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반사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인데, 이것은 세상의 높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받은 존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높이심이에요. 내가 지금은 찌질하게 살고 있지만 나중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지,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필연적인 순서인데 32절에서처럼 전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 전제가 없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만이 이 영광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 삶은 형제의 발을 닦아주는 삶인가? 그게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영광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교회 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가 중요합니다. 33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단계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급당황해 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 당황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너희가 아직 올 수 없는 곳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영광성이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나 딱 끼워 넣으세요. 이 성경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지? 그 얘기를 뭐죠? 그 얘기가 바로 세계명입니다. 처음 나오죠. 세계명. 첫 번째 주시는. 세계명 말고 뭐가 있어요? 헌계명, 옛계명. 옛계명이죠. 그래서 구약. 옛날에 속한 약속이 파해지고 이제는 이것만 따르면 돼. 이게 나오는 거죠. 가라지 유다는 듣지 못하고 자기 일을 속행하러 떠난 빈자리에 가르쳐진 중요한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서로의 범주는 어딜까요? 서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도의 개념을 의미하고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자, 12제자의 그룹에다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행위적 성찬과 세족에 참여했던 유다는 제외가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어 보여요. 지금 자 내가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아까 했던 말씀만 좀 계속 해보세요. 지금 거기에 꽂혀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 왜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에 대한 의와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있고 갈 의지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 이 서로 사랑의 서로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개념도 중요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랑의 핵심은 세상적인 포용이나 양보, 웃음이나 온유, 구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 지금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뭘 통해서? 세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방식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죄인의 온몸을 씻겨주신 것인데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닦아주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그룹 속에서 죄를 대하여 씻겨주는 복음적 선포, 신앙적 권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의 사랑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를 우리는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복음의 선포는 그에게 씨알도 안 믿혀요. 그렇죠? 그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씻겨놓지 않으시면. 하지만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씻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이제 생겼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씻김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35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참된 거듭난 성도의 그룹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서로의 죄를 씻겨줄 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세상의 선의 범주에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해. 화를 잘 안 내고 욕심을 잘 안 부리고 양보하고 낮은 자리로 가서 자꾸 섬겨.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긍정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워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냥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계산적이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거듭난 자들을 서로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 존재가 자기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증해줘요. 도장을 찍어줘요. 얘는 우리한테 속한 애가 아닙니다. 패스. 패스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곳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본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이밀면서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가 있는 이유로 얻어먹는 욕과는 전혀 무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욕을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형제의 발을 닦아주는 삶에 대한 결과로서 먹는 욕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게. 무엇이 만들어져요?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는 사실, 그를 핍박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가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무례한 전도나 추구함이 세상을 향한 역겨운 신앙행위나 정말 돌봐야 할 가정과 자기 형제를 소홀함으로써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라는 의미고,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뭐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고난. 세상의 미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광을 돌린 자가 받게 될 영광이 그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본문들을 보시면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관계된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 핍박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분명한 직인이 된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만 집중하고 있죠. 지금 자, 날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나중엔 너넨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 나중은 그가 거듭나서 다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 사건이죠. 그 길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수많은 명령을 단 한 가지의 계명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죠. 서로 사랑하라. 자, 율법의 요약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를 하셨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형제 사랑.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요즘에 건물의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에요. 딱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이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냥 옆 사람 사랑해라. 세상적인 의미에서 옆 사람을 사랑해라. 화나도 참고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강조되지 않는 까닭은 분명해요. 형제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전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 이거는 궤변이에요, 궤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형제가 변질이 됐죠. 사랑의 개념도 옆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런 걸로 변질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이는 사랑의 방식, 구제, 돈을 주거나 쌀을 갖다 주거나,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지금 못 따라가느냐? 나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분개하지만 사실 이것이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은혜에 관계된 것이지 의지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 찾아보시면요, 진실로를 두 번 하시는 경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2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너 진짜 얘기하는데 넌 날 배신할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유다가 날 배신할 거에도 진실로를 썼어요. 유다와 베드로는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주님을 판 자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자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동일한 배신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있는 귀중한 단 한 가지의 방법, 세 계명을 주셨어요. 뻘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한다는 직인을 찍어줄 거야. 그러면 너네는 내가 오는 곳으로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으면서 따라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세상에 발각이 되면 분명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참된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주는 일들입니다. 그 행위.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요,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당하게 되고, 그 미움이라는 것 자체는 그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 비로소 주님의 가신 길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 상태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랑은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신앙 행위는 의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려면 그가 사랑스럽게 여겨져야만 해요. 자, 미운 사람, 정말 날 괴롭혀요. 억지로 가서 하는 거는 뭐죠? 누가 하는 사랑이죠?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인간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지만 그 행위가 미워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그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닦아주고 그를 사랑스럽게 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 사랑하게 해주실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은혜가 신경 끄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라는 감격의 상태예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빈손을 다시 내어미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아닌가요? 탱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신경 끄면 이거는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은 자기의 실체를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간절함이지, 언젠가 은혜면은, 그게 다 은혜면 언젠가 주시고 싶으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야지. 자꾸 주님을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없겠느냐?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총뿌리를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은 사실 무의미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했어요, 예수님한테? 진짜로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대답을 했다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총뿌리를 대는 게 여러분 선택하기가 쉽겠어요? 지금의 순간에서 작은 것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지금의 순간에서 하나님 선택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신앙을 내가 긍정하는 것을 내가 마인드 이미지로 떠올린다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모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100% 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주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형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형제 사랑은 그것에 힘입어서 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이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행위를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흘러나오는 행위가 너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했나 안 했나? 여기서 아무튼 성경 공부가 어딘선가 한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의지의 산물을 가치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지 은혜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형제 사랑이 그 열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형제 사랑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에 있는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있으며 혹시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불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으로써 자신의 하늘 소속을 확인하고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정말 비참한 질문이거든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 직인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비워두신 자리,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내가 너네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러 간다. 그거 따라온 사람들한테 이제 참 잘했어요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의 삶,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